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8절에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사람을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요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요 영원 후까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이요 이와 같은 분이라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요 주관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가 아니라 태초 그 이전부터 그리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 그러면서도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분,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반면에요 우리 인간은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요 예측할 수 없잖아요.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그래서 사건 사고는요 끊임없이 일어나죠. 사건 사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었다면 사건 사고는요 안 일어나겠죠. 다 막아버리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요 준비하고 대비는 하지만 그것이 일어날 것을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은 몇 년 후도 아니고 그죠. 몇 초 후의 일도요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지나온 시간을 돌아봐도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거를 되돌아볼 때도요 참으로 후회하는 일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 내가 퍼펙트하게 살았다. 아 너무너무 잘 살았다. 그것이 아니라 그죠. 아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할 걸. 왜 내가 그렇게 했나.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아봐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후회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요 역시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거기에는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 모르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 그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다면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그거 너머에 있는 일들까지요 연결되어 있었다면 맞지 않는 또 후회되는 일들, 또 실수하는 일들, 실패하는 일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사람의 지혜, 인간의 지혜와는요 뭐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비교거리가 되지 않는다. 사람의 지혜는 겨우 우리 사람이 가진 지혜는요 세상에 살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또한 무엇을 마시며 살까 그리고요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와 건세를 누리며 살까 하는 그것이죠. 우리 사람이 가진 지혜가요 또 다른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가진 지혜는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은요 이 지혜를 못 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요령 피워서 편하게 살까? 군대 가도 그렇잖아요. 정말 요령껏 적당히 중간에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중간에 잘 끼어가지고 표도 안 나게 그것이 인간의 지혜인 거죠. 남들은 10개 일할 거 나는 그래도 하나라도 줄게 일하는 것이요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어떻게든 몸의 편안함을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안 하는 거 그것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혜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는 지혜를 가진 자는요 육신의 삶에도요 성공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요 갖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요 인간을 향해 주신 지혜는요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받아서 면류관을 얻으라. 할렐루야. 내가 받은 고난 너희도 받아서요 면류관을 얻으라.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서 면류관 얻어서요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지혜인 거죠. 그런데 그거는 피해 다니잖아요.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요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 억울해지고 분해지고 참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게 되죠. 절대로 고난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도 대가를 지불하는 그것조차 우리는 억울해하죠. 그러면 내가 잘못하지 않은데요 고난을 받는다. 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해 주시는 지혜는요 내가 고난 받음을 너희도 받아서 면류관을 얻으라. No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혜는요 너의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라.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삶의 때를 내가 영원히 살 그 날을 위해서요 준비하며 살아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인간을 향해 주는 지혜입니다. 지혜. 인간의 지혜도요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지혜롭지 못한 자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잖아요. 젊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지만 지혜 있는 자는 노후를 준비하고 또 지혜 있는 자는요 청춘을 젊음을 그 어린 시절을요 또 이
정말 중년의 나이에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준비하죠. 그죠? 공부하고 준비해가는 인간의 지혜도 조금 후에 있을, 몇 년 후에 있을, 몇십 년 후에 있을 일을요 준비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준비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지혜는요, 영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요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지혜는요, 너가 가진 그 재물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요 사용하라고 말씀하죠. 너가 가진 그 재물, 그 재물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땅에 막 쌓아놓으면 좀도 먹고 여러 가지 또 가져가고 훔쳐가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쌓아놨는데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없어져 버렸어. 열심히 쌓아놨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버렸는데요, 다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러니 세상에서 쌓아놔봤자 그건 언제 어디 가죠? 또 마침 잘 쌓아놔도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가 잘 창고에 워낙 많이 벌어가지고 수확을 많이 가. 야, 이제 내 노후는 확실히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딱 집어넣는 그날 하나님께서요 그 부자를 부르죠. 하나님 불렀다는 말은 그 영혼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목숨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자가 쌓아놓은 그거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 부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재물이 됐다는 거죠. 이처럼 이 땅에서 가진 재물, 아무리 쌓아놔도요 의미가 없어진다. 이 재물도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세웠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자잖아요. 내가 맡겨보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더 이상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지혜로운 자는요, 바로 나에게 준 모든 재물,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멋지게 잘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계속 부어주는 거죠. 아멘. 계속 맡겨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켜볼 때 그 사람이 한 가지를 시켜볼 때 그 한 가지를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고난이 있는데도 앞으로 받을 면류관을 위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 것 아닌 것처럼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그 사람에게요 이제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죠. 2개, 3개, 4개, 나중엔 전부를 다 맡겨요. 저 사람은 이것을 맡았을 때 충분히 주인의 뜻을, 맡긴 자의 뜻을 따라 해낼 수 있다. 그러게요 다 맡기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죠? 그것이 진짜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지혜, 바로 이와 같은데,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요 이렇게 상이하게 이렇게 판이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결국은 뭐 망하는 거죠. 지혜롭지 못한 길을 가면, 어리석은 길을 가면, 그거는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 주신 이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은요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 이처럼 인간은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요
인간의 그 지혜를 갖고 그 지식을 갖고 살아가면 그건 사망이기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 중에요 최고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요 그래서 최고래요. 인간의 그 지혜로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라. 죄인을 하나님의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요 왜 최고의 지혜냐?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가 있는 죄인이 죽어야 되죠. 죄인이 죽어야 된다.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저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인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지혜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이것이요 왜 최고의 지혜인지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죄인이 죽어야 할 때 저 죄인이요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있어. 그 죄인을요 죽이려고 해봐요. 당연한 일인데 그죠? 죄인이 죽어야 되는 일인데 당연한 일인데 그 죄인을 죽이려고 해봐요. 그 죄인만 죽습니까? 그 죄인을 죽이려 하는 사람도 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한 거죠. 죄인된 우리를요,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도 죽고, 오히려 죄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죽을 죄인을 위해서요, 자기가 죽어줘.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도 살고, 죽어야 될 우리도 살고. 죄인 한 사람 죽이려니까 그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 죽는데 죽어야 할 사람을 죽이지 않고요. 죽을 필요가 없는 자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 죽을 죄인도 살고 모두가 다 살게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세상의 인간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 세상은 무엇이 지혜입니까? 어떻게든 이기는 것이 지혜인 거죠.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이기고 쟁취해야지 살아남는 것이요. 이기는 거죠. 그런 인간이 보기에는 그런 인간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자기가 죄도 없는데 남의 죄 대신 해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는 모습 그것을 보니요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데 오히려 저 처참한 인간 중에서 저주받은 인간이 십자가에 달린다 했는데 그것도 가장 죄 중에서 악질 죄인이 십자가에 달린다 했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논리하고는 반대죠. 세상은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 다니고 이미지 학원에 다니고 틀려도 자신 있게 틀리고 가르쳐 주는 것이 그죠. 자신 있게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 참으로 미련하게 하나님의 지혜를요.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를요. 미련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요. 인정하고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요. 예, 그것이 이제 최고의 지혜요. 사랑이고 권리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것이 정말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 그것이 오히려 진정한 권리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행악자로 취급하고 신성 모독죄로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는 죄 없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죽어야 할 죄를요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십자가의 도는 이처럼요 하나님의 지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지옥에서 인류를 구원하여 영원히 저 천국에서 사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진 지혜는 저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자기들을 지금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로 지금 유대가 식민지 아래 있잖아요. 일본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듯이 그 로마를요 정복시키고 정사와 권세를 휘두르는 지배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메시아 예수를 그들의 지혜는 거기 있는 거죠. 그저 육신의 삶이 해결되고 복받고 좀 잘 되는 정도. 그들의 지혜는 결국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뭐 먹고 뭐 입고 뭐 마실까? 부귀영화 좀 더 뭐 누릴까? 좀 더 재물을 더 가질까? 그러니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고치고 또 안전뱅이를요 일으키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는 이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저 육신의 왕으로만 여긴 거죠.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성경에 정말 생명을 다스리는 자. 바로 예수가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 영원한 메시아 되심을요 인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당신이 메시아이면 표적을 보여달라.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예수님에게요 표적을 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인 것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너희들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죽고 너희 죄가 다 용서 받고 사함 받고 새 생명 얻게 하는 그 메시아 되심을 보여줄 것은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 말씀하셨죠. 그 요나의 표적이 뭐냐?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요나 선지자죠. 하나님께서요, 저 니누의 성 가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죠. 회개하여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들을 미워해서 우리 민족을 너무 괴롭혔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괴롭힌 나라. 그 나라에 가서요 회개를 선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고 살잖아요, 그죠? 회복이 되잖아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도 계속 잘 살아가고 있는 그 죄악된 삶, 그 삶 계속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요, 그 니느웨 성에 가서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요, 선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곳 반대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요, 가버렸죠. 그러다가요, 온갖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그 물고기 큰 물고기 배 속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 속에서 3일 동안 3일 동안 있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살아나왔죠. 죽지 않고요, 살아나와서 다시 니누의 성에 가서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고요, 돌아설 것을 얘기함으로 그들이요 돌아서 회개하여 심판을 면하는요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것이므로 무덤에 들어가니까 이젠 다 죽은 줄 알고 아무도 모를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죠. 부활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안다는 건 뭐예요? 바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처럼 3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확실히 죽었기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무덤에서 끝나버렸다면 우리도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무덤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케 되어짐을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시고요 이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3일 만에요 죽은 자가 언제 부활하시고, 그것을요 본 자들이 처음에는 그 여인들이 보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보고, 또 500여 형제가 보고, 예수님 승천할 때 수많은 이들이 봤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요 조작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 세상에 사건이 터져도요 증인이 2명만 있어도요 그건 확정되잖아요. 그러나 예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렇게 너무너무나 많.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의 부활은요 사실이래요. 사실이기에 예수의 부활이요 뭐 교과서에도 실리고 백과사전에 실리고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거짓이다 조작된 거다 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가요 다시 살아난 분이 예수고,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나고, 베드로 또 바울도요 죽었다가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많죠.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 그런 간증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다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소생했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영원히 죽지 않아요. 전도하러 가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죽어서 지옥 가보고 천국 가보고, 예,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천국 지옥 내가 믿겠지만, 예, 가보지도 않았는데, 예,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예, 그런 얘기해도 잘 안 믿으려고 해요. 예. 근데 확실한 증거가 있죠. 예수. 예. 다른 사람 얘기할 필요가 없네,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확실하게 온 인류가 인정하고, 예,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 예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위에 뭔가가 있음을,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 갔다 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못 믿겠다. 예.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예. 있으면 내가 믿겠다. 예. 믿으셔야 돼요.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에게요 증거가 되어지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요 펼쳐진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요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요 요나의 표적인 거라.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가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로, 예,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표적밖에는요 이것을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요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표적, 예, 최고의 표적, 유대인들을 로마 압제에서 구원시키는 거 아니래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수가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인 것임을 우리에게요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다 보여줄 수 있죠. 예. 예수 안 믿어도요 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갑부가 되어지고 세계 뭐 최고의 부자가 되고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예. 그러나 그것으로는요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없고, 예, 정말 영원한 하늘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이 땅에서도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은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어 주심으로, 예, 죽어야 할 죄인을 위해서요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예,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으로, 예,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예, 확실하게 이것을 확인해 주는, 예, 증거로, 예,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체험을, 예,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요 확실한 증거.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요 정말 내 안에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심을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살아 역사하시는데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예, 우기는 거죠, 그죠? 예, 우기는 거. 내가 뉴욕 가보지 않았다고 세상에 뉴욕이 어디 있어? 예, 우기게 되는 거죠, 우기게 돼. 예. 한번 갔다 오면요 그 우기는 사람도, 예, 우기는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이, 예, 뉴욕행 비행기 티켓을 내 돈으로 사가지고 뉴욕에서 한 달을 살 수 있는, 예, 관광 경비를 딱 더해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딱 붙여가 보냈다가 오면 됩니다, 그죠? 예. 그럼 그 사람하고는 평생 싸울 일이 없겠죠. 예.
그 뉴욕을 가서 실컷 보고 실컷 즐기고 왔으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한 밖에요. 이것을 해놓으실게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표적을요 또 체험한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처럼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죠? 반면에요 헬라인들은요 또 지혜를 구했습니다. 예수 당신이 메시아야. 한번 설명해봐. 지혜를 구한 거죠. 헬라인들의 특징이 뭐 헬라인들 하면요 여러분 뭐 이상한 사람 저 옛날 사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가 그 헬라의 영향을 받고 헬라 철학을 통해 이렇게 모든 것이 많이 기초가 잡혀져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요 다 이 헬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모든 종교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철학적으로요. 정말 믿음으로 다가가고 체험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알려고 하는 머리로.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깨닫고 그걸 내가 믿는 걸로 생각하고 내가 가진 걸로 생각하고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들은요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종교를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들은 이 기독교도 그래서 이 기독교도요 하나의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를요 철학으로 이해하려는 자는요 절대로 철학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만날 수 없습니다. 철학도 결국은 학문이잖아요. 학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학문을 가지고 그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요 누려가고 더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 주신 것일 뿐인데 근데 그 철학이 전부인 것처럼 철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철학을 갖고 모든 것을 재단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어요. 내가 다 이해되어져야 내가 움직인다. 내가 행동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설득되어지지 않고 내가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한국 사람도 아닌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오늘날 사람도 아니고 저 2000년 전의 사람이고 뭐 내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분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분도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뭐 도대체 아무 연고가 없는 그 사람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도 모를 건데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저 저주받는 저 십자가 형틀에서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근데 그게 네 죄 때문이야. 그 예수님이 죽어서 네 죄가 다 용서받았대.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로 철학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여집니까? 예? 받아들여진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는 뭐 정말 갓난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 말귀를 아는 어린 아이도 그거 못 받아들이겠죠. 말도 안 돼. 첫 말이 그러겠죠. 순수하니까. 어른들은 속으로 그 생각해도 체면상 말은 안 하더라도. 갓난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대부분의 말도 안 돼. 나오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믿어지는데. 여러분을 낳은 엄마, 아빠, 예,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내 낳은 거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내 아버지인지 내 어머니인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내 낳는 모든 현장 사진들, 예, 다 비디오 다 해가 그 증거를, 예, 보고 확인해가지고 그때 당신 맞네 당신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네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내가 너를 낳은 아버지야, 너를 낳은 어머니야. 근데 믿어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는 모든 것들, 예? 나를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돌보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하시는, 그걸 보면서 저분의 말씀이 맞아. 예? 나를 낳아준 엄마, 아버지, 예? 어머니, 아버지야. 믿어지는 거지. 철학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보니요, 예, 믿어지는 거죠. 철학적으로 신앙을 정의하려고 하니까, 예, 철학적으로 자꾸 신앙을 정의하려고 내 가진 생각으로 신앙을 정의하고 신앙생활 정의하고 또 신앙 속에서 믿어야 될 걸 정의하고 예배를 정의하고 또 모든 부분을 정의하려고 하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반문이죠. 예. 받아들일 수 없는 질문.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됩니까? 예.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됩니까?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고3 학생이 고3인데 1년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고3인데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고3인데 정말 학교 입시를 위해서요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투자해야 될 시간인데 오히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죠? 예. 모든 것의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예.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라. 그것을요 믿어지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고3이 뭐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먼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요 그 믿음의 역사는 그대로 일어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뭐 코로나로 오늘 요즘도 다 어렵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뭐 항상 어려웠죠. 그죠? 우리 인생은. 예.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너무 진짜 잘 사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뭐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유례가 없다 하잖아요. 이 가난한 나라에서요, 이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거. 세계 역사에서 한 번도 없는 일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나라.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 예. 여러분, 집집마다요, 먹을 게 없어가 굶는 집 있습니까? 오히려 먹을 게 널려 있는 거죠. 예. 널려가지고요. 옛날에는 먹을 걸 찾는 데 힘써야 되는데 지금은요, 먹는 거 손 안 대는 거. 예. 절제하는 데 힘써야 되는 시대가. 얼마나 막 먹을 게 널려 있어요. 내 몸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저 막 먹고 싶지만 안 먹는 거에 힘써야 되는 그런 시대.
그렇게 부유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래도 항상 부족해요. 예, 부족해. 우리 마음은 늘 인간의 마음은요 더 가지길 원하기 때문에 그죠. 예. 더 누리길 원해서 지금 있는 거는 생각 안 해요, 그죠. 더 그리고 또 더 누리는 사람을 비교해 더 누리려고 육신의 지혜를 가진 사람. 예. 그러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쓸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 그거 그거는요 인간의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죠. 내 쓸 것도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 예.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그것이 믿어질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청직을 맡겨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할 때 더 맡겨 주시고 더 채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한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축복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믿어지는 사람. 그 물질을요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믿어질 때. 헬라의 철학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혜로 인간의 지혜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요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예. 그 반문이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왜 그렇게 힘들게 믿습니까? 예. 그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게 예. 자기의 삶을 잘 준비하고 탁 하면서 신앙도 내 인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거지. 왜 그렇게 사냐고. 예. 왜 그렇게 힘들게 믿습니까? 예. 인간의 지혜로는 헬라의 철학으로는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해 안 되는 끝내지 않고 핍박합니다. 자기의 의견과 동조하지 않으니까요 핍박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죠. 핍박받는 거죠. 그러나요 예수를 바로 안다며 예수를 바로 딱 안다면요 예수에게요 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요 요즘 주식 투자자가 완전히 뭐 누구나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가 너무나 또 쉽게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시대예요. 정말 요거는 투자만 하면 반드시 배로 원금에 배로 받는 건 이자로 치면 몇 프로입니까? 100%죠. 100% 그죠? 예. 이자가 100%. 요즘 은행에 맡기고 하면 최고 이자가 뭐 3%도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3% 4%안 주잖아요. 뭐 2점 몇 프로. 예. 5% 준다 하면요. 막 거기에 불납니다. 그죠? 그 은행이 막 미어 터집니다. 5% 준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자를 10% 주겠다. 완전히 막 이거는 뭐 끝장나겠죠. 온 한국이 막 뒤집어질 겁니다. 모든 언론과 뉴스와 막 근데 10% 아니고 100% 100% 배나 여기는 반드시 투자하면 1년도 안 걸려. 한 달 만에 100%. 한 달 만에 100%면은 연간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1200%죠. 1200%. 그거 딱 알았다. 그거 딱 알았다. 그거 안 것으로 끝나겠어요? 이제 거기에 미치는 거지.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야 되는 거지. 왜? 그거는 뭐 한 달에 100%면 1년에 100, 1200% 다 미치는 거지. 그거 하나 알아도 그거 돈 좀 버는 거 알아도 미치는 게 정상인데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안 미치는 거예요. 금을 보듯이 돌을 보듯이 하라. 금을 보면서 돌같이 보는 사람이 미친 거지, 그죠? 그게 안 미치는 게 미친 거지. 그게 안 미치는 게 미친 거다, 그죠? 미친 게 정상인 거죠. 예수를 바로 한다면
예수에게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미치지 않는 게. 예수 믿는데도 예수에 미쳐 살지 않는 것이요. 이상하다. 1년에 1200% 수익이 나는 걸 아는데도 거기에 안 미치고, 자기 가진 100만 원도 거기에 투자 안 하고. 그거 진짜 이상한 일이지. 예수를 아는데도 오히려 미치지 않는 그게 이상한 일. 인생의 항온기가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없는. 이제는요 몇 년 안 지나면 이제 이 땅의 인생을 마감해야 된다. 한 90세, 이제는 한 100세가 다가온다. 그런 인생의 항온기에 접어든 사람에게요,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막 골골하고 막 이제 막 어려운 그런 사람 말고, 그리고 막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항온기를 쫙 접어들었다. 아직도 가진 건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볼 것도 아직도 많은데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사람에게요 20년 더 사는 보약이 있다. 이 보약 먹으면 20년 더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요, 그거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겠죠. 그죠? 20년 더 사는. 그 보약을요, 막 구하는 일에 열중을 할 것입니다. 하물며 20년이 아니라 영생하는 일에, 영생하는 일, 죽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하는 일에 예수가 기료 진료 생명 되시는 분인데 그 영생하는 일에요 왜 어찌 미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20년 더 사는 일에도요 정말 올인해야 될 것인데 영원히 사는 일에 그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은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파 본 사람은요 너무 솔깃하자는 거죠. 아픔이 없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 천국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눈물도 없고. 눈물이 없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흘리는 눈물만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눈물을 흘리게 할 일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할 그 일, 스트레스 받게 할 일이 없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천국,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요 왜 거기에 미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죄에서 지옥에서 건지신 그 은혜 앞에요 미쳐야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물질, 문명, 명예, 권세는요 미칠 수 없어도 미쳐봤자 소용없으니까. 그러나 육신이 끝나면 누릴 이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미칠 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2022년도에는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요 미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에게 미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예수에 미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미쳐 살아가는 삶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이 악한 어둠 영들이 쏘가서 사람의 지혜에 자꾸 쏘가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고 세상의 것에 미쳐 살아온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육신이 좀 더 잘 살고 좀 더 편안하고 육신의 것을 누리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지혜인 예수에게 미쳐 살아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깁니다. 죄인된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인된 자가 죗값으로 죽고 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해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죄인들이 형벌 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또 삶을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세상의 지혜요 인간의 지혜인데 그 지혜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고 사망을 이길 수 없고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을 위하여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하여 그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죽을 이유가 없는 하나님이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귀하심 드러내고 죽어야 되는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시는 지혜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받은 그 고난에 너희도 받아서 면류관을 얻으라. 오늘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십자가의 길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그 고난의 길을 감으로 면류관 얻는 삶 살아라. 너의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라. 네가 가진 재물도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는 인간이 가진 지혜로는 사람이 가진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믿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믿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진정한 복된 인생 준비하며 살아간 자 되게 하시고 또 그 지혜대로 살아가며 이 육신의 때에도 하나님 주실 축복이 넘쳐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경험하고 누려가며 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의 말씀 통해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가진 학문과 철학과 지혜와 이성으로는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뿐입니다. 정말 멸시할 뿐입니다. 조롱할 뿐입니다. 오히려 꺼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임을 하나님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지혜 가운데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 주셔서 이 2022년도가 또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참된 지혜자로의 삶,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니 내 행동으로 삶으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지 않는, 믿는다 하면서도 결국은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했던 악한 어둠의 영들,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속이고 속였던 것 같고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천하 만국을 보여줬던 그 속인 손길 갖고 다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에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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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안에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